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가서 혼자.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나 이런 상황 수용할 수 없다.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건강하셨어요? 예, 우리가 매주일 더 깊이를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감사하고 그 사명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늘 또 방송을 녹화하러 왔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실험했던 과학 실험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접시 2개를 놓고 네. 거기다가 수건이나 탈지면 그런 거 놓고 강낭콩 놓고 그리고 한쪽에다는 물을 주고 한쪽에다는 물을 안 주고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해요. 네. 네, 우리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그대로 있던가요? 변화가 되던가요? 그 물을 줬던 강낭콩에서는 싹이 트잖아요. 그러죠. 맞나요? 맞아요. 네. 자, 볼까요? 이제 진짜 기억 잘 나죠? 네,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릇, 똑같은 스펀지, 똑같은 강낭콩 3개 이렇게 놨는데 물을 준 친구는 일주일 만에 저렇게 발화를 해가지고 싹이 나오고 물을 주지 않은 친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똑같은 이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씨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목회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자들도 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신앙은 점점 좋아지고 우리 프로그램 제목처럼 점점 깊어지고 점점 풍성해지고 어떤 사람의 신앙은 시간이 계속 가는데도 난공불락처럼 변하지 않고 발화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자, 시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분열과 포갑으로 아주 점철된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얘기가 있죠. 복된 얘기, 영광 돌린 얘기, 전쟁 얘기,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숨막힐 정도로 포갑이 있고 숨막힐 정도로 분열의 영이 있었던 아주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분열왕국의 시대입니다. 네. BC 930년, 약 930년을 말씀드린 이유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931년 아니다 929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간에 약 930년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라지게 돼요. 분열된 채로 점점 병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채로 계속 세속화되면서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어지는 150년, 합치면 350년 만에 남유다가 망해서 결국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오게 되죠. 이전 회차에서 이제 포로기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나눴기 네. 때문에 바로 그 앞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200년 기간 중에 제일 악랄했던 왕조가 있는데 오므리 왕조예요. 네. 오므리 왕조니까 오므리 왕조를 시작한 사람 왕 이름이 오므리겠죠. 네. 오므리로부터 4대를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이 4대가 형성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밑에 또 있는 왕조가 예후 왕조가 있어요. 네. 이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를 합쳐서 왕이 19명 정도 되고 이 19명 정도 시간이 200년 정도 되는데 네. 그 200년 역사에 가장 어둡고 가장 포갑적이고 가장 숨막히는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을 맞이했던 구간이 오므리 왕조 구간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므리 왕조 구간 중에 제일 또 악랄했던 왕 이름이 누굴까요? 저는 제일 악랄했다고 하니까 딱 한 명이 떠오르기는 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 악명 높은 아합왕 아닌가요? 빙고. 우리 주인 씨는 질문하면 딱딱딱딱 나와. 아니 사실 아합왕보다는 아합왕 와이프 때문에 더 맞아. 생각이 났었던 것 우리가 같아요. 이전에도 얘기했었죠. 네. 앞서 말했던 북이스라엘을 네. 19명 정도의 왕,
200년 기간 정도가 지납니다. 그 200년 기간 동안에 오므리 왕조가 있고 예후 왕조가 있고 예. 그 오므리 왕조로부터 아주 간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의 복판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오므리 왕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오므리 왕조 명단이 나오죠. 네. 오므리가 있고 그리고 아합이 있네요. 아합이 있고 그리고 아하시야가 있고 그리고 여호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하시야하고 여호람은 형제지간이에요. 네. 그 아합 왕의 아들들이고요. 아하시야가 2년, 여호람이 이어서 12년. 그러니까 사실은 아하시야하고 여호람은 아버지의 궤를 종속했다라고 보면 되고 네.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가 시작을 했지만 오므리 왕조를 대표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말을 한다면 단연코 누구를 말할 수 있냐면 아합 왕을 말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자, 이 아합 왕 시절에 활동을 했던 엘리야 얘기를 통해서 같은 자리 다른 신앙이 어떻게 패턴이 진행되는지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시절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고 이 오므리가 비록 시므리를 이제 처단하고 본인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먹은 거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뛰어난 왕정을 실시했다는 그런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었는지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북쪽에 있는 두루와 시돈 지역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외연을 확장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돈의 그 공주인 이세벨의 그 아버지는 또 이방을 섬기는 이방 우상의 제사장직도 겸직하고 그랬는데 네. 그쪽에서 있는 이세벨을 며느리로 불러들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 아합하고 결혼을 시키게 됐죠. 이 일에 대하여 아합이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특별히 그 여인은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 집하고 결혼하면요 아버지 우리 민족 큰일 나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땡큐. 아버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결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막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혁혁한 오므리 왕조, 그 혁혁한 아합, 그 혁혁한 활동을 했던 혁혁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극성맞게 에너지를 방사한 아합과 이세벨 덕에 온 백성들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제사가 깨져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기도 자리가 깨져버리고 네. 바알, 아세라 수많은 주상들을 섬기고 이런 난리를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에 호롤단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마다 울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자, 주인 씨는 엘리야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 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명의 길을 걸으시겠어요? 저기 청계산으로 올라가겠어요? 저는 겁이 많아서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가서 혼자 조용히 예배드렸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도 목사이지만 우리 주인 씨 정직하게 말해줬듯이 저도 그래요. 쉽지 않았겠다. 과연 제가 그 시대에 놓여 있다면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더 깊이 봐야 돼요. 왜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림 한번 보지요. 그림 보니까 제사 드리는 사진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몸에 피가 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그렇죠. 일이죠? 독특하죠? 네. 이쪽에도 제단이 있고 저쪽에도 제단이 있고 네. 이쪽 제단은 제물이 있는데 불을 안 붙었고 저쪽 제단은 불이 붙었고 네. 불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갈멜산 이야기인가 봐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의 시작은 30절입니다.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다 와요. 네. 자, 이것은 기이한 일일까요? 일상적인 일일까요? 기이하죠. 기이해요. 원래는 일상적이어야 하죠. 근데 주인 씨 말이 맞아요. 아합 시절에 이런 행동은 되게 기이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원래는 기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가 오라면 오는 거지. 가야죠. 네. 기쁨으로 와야 되고 그 만남이 기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시청자들에게 들려주는 더 깊이 이야기꾼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8장 3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이들이 모인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 우리 주인 씨 지적처럼 매우 기이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원래는 선지자가 부르면 기쁨으로 와야 한단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결국에는 온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사무엘이 모이라니까 다 모이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모이게 되었죠. 모이자 이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돌 12개를 취해다가 제단 주변에다가 다 수축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러니까 네. 12개를 모았다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이 없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쫙 다 모여서 일명 예외 없이 그 공동체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싹 다 불러들여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한 겁니다.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3년 시간에 무너지고 오미크론 때문에 무너지고 10,000명 넘어 무너지고 막 무너진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지사안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러도 안 와요. 근데 이 모든 흘러가는 쇠퇴 흐름 가운데 저항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나 이런 상황 수용할 수 없다. 그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올 때도 많은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왜 이 문제 하나를 못 풀고 넘어지느냐 하여 온 백성을 갈멜산을 불러서 12지파의 돌을 다 갖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불 붙이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굉장히 위태로운 싸움이에요. 왜냐? 이 싸움의 결과물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불을 붙이면 살고 못 붙이면 죽는 거예요. 네. 사람들하고 갈등을 하고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이기죠? 2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우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래서 아주 충실히 따르죠. 소리를 지르고 말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요. 2번째는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숫자가 많아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불렀습니다. 나하고 오늘 결판 짓자. 그래도 이분들이 몇 명이 왔냐면요. 850명이 온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뭐 기세가 등등하죠. 850명 아까 같이 그림 보셨잖아요. 막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데 엘리야는 몇 명이냐면 1명이에요. 1명. 압도적인 차이네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불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하실래요? 장작도 제일 잘 마른 거
라이터만 돼도 불 붙을 만한 것 갖다 놓고 혹시 어디 물이 있을까 땅도 좀 골라서 제일 좀 마른 땅 골라야 잘 붙을 되고 법만한 그렇지 곳으로. 그렇지 네. 그렇지 어떻게든지 이거는 네. 스쳐도 한 방울로 불 붙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 씨가 지금 읽어준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느 정도 신뢰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 올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물을 네 동이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고 1차, 2차, 3차 물을 막 붓는데 이 물이 재물을 적시고 장작을 적시고 그리고 도랑으로 흘러내려서 나중에는 너무 물을 많이 부으니까 도랑에 차고 넘쳤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주인 씨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 이 엘리야는 지금 불을 붙이려는 거예요? 불을 안 붙이려는 거예요? 그러게요. 보기만 하면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런 행동을 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보기에는 미련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죽게 아니면 살기인데. 맞아요. 이 위태로운 순간에 거기다 물을 붓는 어이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더러 부으라 그러면 이렇게 굳이 부어야 한다면 이렇게 컵에다 살짝 해서 저기 이렇게 재단 끝에 좀 불이 붙더라도 상관없는 쪽 끝에다가 살짝 부을 것 같아. 엘리야가 이거는 그 어떤 환경에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필코 불 붙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일을 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네. 엘리야 가슴에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알아요? 네, 알죠. 거기 보면 이렇게 불이 확 나오잖아요. 네. 초사연 되는 것. 우리 시청자들이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초사연처럼 내 눈에는 막 엘리야 가슴에 불덩어리가 보여. 까짓것 물 부어 괜찮아. 오늘 여기서 끝을 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겠다.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다 죽입니다. 맞아요. 싹 다 죽입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절체적 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목숨 걸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곳에 불 내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물을 들이붓게 된 거죠. 자, 주인 씨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그 핑퐁처럼 먼저 기회를 줍니다. 니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막 이들이 막 우리로 말하면 찬양을 부리고 징을 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불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죠. 안 붙죠. 그랬더니 나중에 성경 말씀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분들이 칼 꺼내고 네. 창 꺼내고 그래서 뭐를 했냐면 피 뿌렸죠. 막 피를 네. 내가지고 자해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바알 신을 섬길 때 이런 인신제사나 자기 피를 뿌리는 행위가 있지 않았었나요? 이때 당시 이분들은요, 성적인 부분들도 아주 문란한 종교적 행위가 있었고, 맞아요. 피를 뿌리고 산채로 자녀를 갖다 바치고 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황홀경을 겪는 사건들. 지금 우리 현대로 말하면 어떤 마약에 취했다든지 뭔가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신과의 만남의 사건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해를 하는 상황들은 더 깊이 이야기꾼 입장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였겠다. 하나는 루틴, 지금 지적했듯이 인신제사를 드린다라든지 또 황홀경을 추구하는 고대의 우상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이 작동되고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너무 급해. 너무 절절해. 왜냐하면 이거 불 못 붙이면 죽거든. 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가 좀 나면 어때? 피 좀 나고 불 붙어야지. 불 안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요 막 칼을 꺼내고 창을 꺼내고 그래서 막 이제 자해를 막 합니다. 850명이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겠어요? 정말 그 광경이 얼마나 어려운 광경이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피가 막 뿌려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아비규환도 네. 그런 아비규환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예 막 조롱해버려요.
마실 갔나 보다. 잠자나 보다. 소리 더 크게 질러. 불이 안 붙습니다. 다 했니? 그만해. 너희들은 다 끝났어. 그만해. 그리고 아까 우리 주인 씨가 읽어줬던 것처럼 살아계신 여호와에게 담담히 무릎을 조아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볼 때는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가 볼 때는 엘리야의 기도이자 동시에 온 백성의 믿음들을 엘리야 가슴에 품은 대표 기도였어요.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불러도 안 와. 근데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불렀다고 오래간만에 겨우겨우 왔거든.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 참담한 광경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들을 다 태우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같은 자리, 다른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모세 오경을 말씀으로 배우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배했던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던 같은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리는 같은 자리예요. 엘리야라고 다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을 봅니다. 네. 백성들의 신앙과 엘리야의 신앙의 차이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네.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신앙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나오는 신앙의 단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1단계는 불신의 믿음, 네. 그리고 2단계는 비겁한 믿음, 3단계는 깨닫는 믿음. 네. 이 이야기가 18장 안에서 전개가 돼요. 일어나나요? 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18장 1절에서 19절 사이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다 죽입니다. 네. 그러자 오바다 선지자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왕 앞에서 본인이 죽을 수 있는 위협감을 느끼면서도 100명을 숨겨요. 네. 50명씩 두 팀을 나눠서 숨기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이 얘기를 다 들었어. 엘리야가. 그게 막 엘리야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이세벨이 폭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갈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세벨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이 얘기 들으면 와야지. 그런데 오늘 주인 씨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참 목사로서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읽으면서도 민망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되게 비겁해. 엘리야가 막 비통해서 백성들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언제까지 이세벨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그만치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나는 혼자다. 근데도 안 나오냐? 안 나와.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엘리야가 드디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나 혼자라도 하겠다. 제단 2개 만들고 송아지 각 뜨고 각자 하자. 450대 850명 불러 들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목숨 걸고 하자 이거예요.
제가 너무 약이 오르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픈 건 24절 본문이에요. 그 말에 옳지, 좋겠네. 그렇게 혀. 우리가 쓰는 구어체로 바꾸면 약간 빈정빈정 거리는 말투? 이런 느낌이에요. 혼자라도 한다니까. 백성들은 지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못 믿죠. 숫자가 네. 850명이에요. 이세벨을 엄청 싸넣어. 아합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엘리야가 하는 말과 가는 길은 그 쫓아갈 길도 아니에요. 죽으려고 작정했던 모를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해보든지. 좋네. 당신이 불 붙이면 우리가 그때 당신 편에 서면 돼. 당신 말이 맞네. 해봐.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긴 했지만 되게 비겁해요. 앞에는 불신의 믿음, 이제 24절 오면 비겁한 믿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본문의 말씀 39절의 말씀 보면 제 입장에서는 깨닫는 믿음, 혹은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좀 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싶으네요. 불이 붙으니까 화들짝 놀라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막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립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세벨 따라갈 일이 아니다. 아합 따라갈 일이 아니다. 바알 따라갈 일이 아니다. 아세라 따라갈 일이 아니다. 라고 이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18장 사건을 통해서 제가 불신에서 비겁함에서 깨달음으로 믿음의 분량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현상이 제 눈에 보인다, 이 얘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끌어내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결국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신앙을 보이고 있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신앙으로 주저앉은 자들을 끌어올리는 놀라운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엘리야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아까 오프닝 때 강낭콩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부은 것만 싹이 텄다고 했는데 네. 마치 엘리야가 그 제단 불 붙이기 전에 물 부은 게 꼭 생명수를 그렇게 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석 좋다. 좋아요.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강낭콩 얘기를 했듯이 같은 자리예요. 어떤 콩은 계속 그대로 있고 어떤 콩은 발아에서 싹이 납니다. 네.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을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네.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이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받고도 여전히 그의 믿음의 신의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네. 이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네. 강낭콩에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체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역시 그림을 제가 3단계로 그려놨죠? 네. 자, 지금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 경험한 갈멜산 네. 체험입니다. 갈멜산 체험. 그리고 17장에는 그릿 시냇가 체험이 있고요. 네. 뒷장은 19장입니다. 19장은 로뎀나무 체험이 있습니다. 네. 요 세 가지의 체험이 엘리야에게는 루틴이에요. 백성들은 그릿 시냇가 체험 못했죠. 네.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백성들은 로뎀나무 체험 못했죠. 그렇죠. 개인적인 네. 체험이니까. 그리고 가운데 18장의 백성들은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을 체험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꾼 제가 보는 입장은 뭐냐면 엘리야의 개인적인 체험이 공동체의 체험을 감싸고 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장의 그릿 시냇가의 체험, 네. 19장의 로뎀나무 체험. 네. 엘리야에게는 루틴이에요. 17장, 18장, 19장 계속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렇네요. 체험하고 네. 있고 소통하고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18장에 이 일이 갈멜산 사건이 매우 기이한 일이지만 엘리야 입장은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었네요. 네. 17장
18장, 19장 엘리야 입장에서는 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루틴. 네. 여전히 동행하고 여전히 소통하고 여전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일상이었네요. 네. 17장 얘기를 좀 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아합에게 전합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이 있기 전에는 비 안 온다. 비 안 온다. 네. 그러니 이제 그 싸나운 이세벨 여자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선포하고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라와서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리시나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를 만날 때마다 그 까마귀와 함께 엘리야는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생각 밖의 뜻밖의 만남과 뜻밖의 자리를 통하여 내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음식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아라고 아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서 갈멜사 사건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귀에 들어갔냐면 이세벨 귀에 들어갔어요.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 났죠. 난리 난 거죠.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후다다닥 도망가가지고 맞아요. 호렙산 오뎀나무에 간 거예요.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건데. 네. 그리고 온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벌린 일인데 나는 이렇게 목숨이 경각지간에 놓여서 위태로운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오뎀나무에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만합시다.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 죽여주세요. 저 오늘로 끝낼래요. 그냥 저 데려가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를 만나요. 목사님, 더는 못하겠어요. 눈물이 나. 하나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셔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물 한 병하고. 근데 그 본문을 우리 시청자들이 집에서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일이 그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엘리야가 다시 자니라 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 호들갑을 떨고 좀 오버 액션 하다가 숯불에 구운 떡 먹고 벌떡 일어나 간 게 아니고 진짜로 번아웃이 된 거예요. 진짜로 지칠 대로 지쳐서 끝장이 날 정도로 이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또 자요. 못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천사가 다시 가서 깨워야죠. 또 깨워서 또 먹이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네 사명을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얘야 일어나라.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다 자다가 일어나다가 주님의 힘을 입고 다시 출발을 해서 엘리사에게 사명을 연결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지금 제가 18장 앞뒤를 싸고 있는, 영어로는 인클로딩이라고 그러죠. 감싸고 있는 앞뒤 얘기를 들려줬어요. 네. 백성들에게는 매우 귀한 일이지만 엘리야에게는 귀한 일이 아니다. 아니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자리에 있어요. 주인 씨도 제가 볼 땐 믿음이 좋고 저는 목사고 우리 오늘 C채널 제작팀들도 전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드님들이시고 시청자들께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틋해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모태신앙 아마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롤링을 할까? 우리가 너무너무 번아웃이 되면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드리는 게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오랜 세월들에 대한 회의가 왜 찾아올까? 그게 뭐냐면 신분만 가지고는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분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아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실제로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일깨우신 사건들을 경험하면 그 사람 못 막습니다. 봤는데요? 들었는데요? 이 손으로 만졌는데요? 이 가슴에 그분이 계신데요? 환경이 그를 짓누른다고 그가 멈출 것 같습니까? 멈추지 못합니다.
결국 아합이 난리를 치고 이세벨이 난리를 치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난리를 친다 한들 엘리야는 꺾이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나께서 체험했고 네. 갈멜산에서 체험했고 로데몬에서 체험했고 계속 체험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 만만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결국 교회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말고는 남는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교회는 신앙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님도 있고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친구가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 이른바 그분들을 종교인이라 불리하지만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바꾸는 일이 있어서 목사에게 그 용어가 중요한 거지 저는 종교인도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신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인도 저는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사의 사명이 그 종교인의 가슴에 불을 던지고 중생을 체험케 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 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안 남게 생겼어요. 우리 시청자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지만 전혀 다른 신앙으로 세계를 출발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체험에서 체험. 와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세요. 나도 엘리야처럼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 꾸준히 네, 교회에 다니고 또 되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모범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게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는 별개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정말 이 인격적인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또 흔히들 막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체험했다고 끝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게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맞아요. 그러면은 첫사랑보다 더 뜨겁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그렇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고마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아멘. 우리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인 씨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도 기쁨으로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